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 교회 오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나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어둠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무슨 소망으로 사시렵니까? 저는 오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5개 교회가 올해 표어를 시편 62편 5절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분들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쓴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매우 사랑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지금 배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는 이로 그렇게 대처하십니까? 이 다윗은 압살롬 정도는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한쪽으로는 돈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람을 믿고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분도 믿고 세상을 믿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배신하는 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배신하는데 어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담담히 외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저 이름을 문여봐.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른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쫓아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와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만 보시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캄보디아도 힘이 듭니다. 선교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뭘 바라봅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여기 나오는 다윗이 아들을 악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윗은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있습니까? 난리칠 거 없어요. 같이 욕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게 낫대요. 염려라는 것은 계속 다른 염려를 낳아요. 근데 기도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언제나 감사로 끝이 난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허무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날아가 버려요. 물질은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려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는 권세가 우리의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그 명예와 권세,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할 대상은 오직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잠이라는 말은 나와요.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묵묵히라는 뜻도 되고요. 기다리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가
2016년부터 사역을 해서 8년 되고 지금 9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4개 교회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좋은 건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는 충분한 교회를 4군데를 지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그 표어로 우리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를 축복해주면 어떤 종교든지 좋아합니다. 어디든지 고개를 내밀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교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생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긴 와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절에 행사가 있으면 그 주일에는 교회 출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합니다. 교회 그 절에 왔는지 안 왔는지 강제 동원해서 가는 행사가 많거든요. 또 무슨 절에 행사가 있으면 엄마들이 갑니다. 그러면 다 따라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또 우리 아이들 만나는 그 기쁨으로 교회를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오늘 교회 절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고. 또 제가 5개 교회인데 시골에 3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추수철이 되면 출석이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떨 때는 한 3분의 1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서 아이들이 일하러 갑니다. 저기 제일 끝에 있는 찌크라잉 좋은 교회는 그 동네에 캐슈넛 농장이 많아요. 그 수확할 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일하러 갑니다. 또 동네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으면 그때도 출석이 저조합니다. 다 거기 갑니다. 뭐 많이 부은 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는 숫자에는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근데 정말 출석이 저조하고 절에 다 빠져나가고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또 힘이 나고 같이 용기를 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도 부어야 되죠. 언젠가는 채워지겠죠.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예배를 잘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고 읽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쓰고 암송하는 데는 제가 과감히 투자를 합니다. 성경 쓰는 사람에게는 돈도 주고,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합니다. 우선 돈이 급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선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선교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조건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18세 이상의 성경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43명이 요한복음을 처음 썼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쓰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주니까 써요. 더 많은 사람이 썼으면 좋겠는데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쓰고 싶어요. 저도 쓰고 싶어요. 성경 쓰기 도전을 합니다. 미국 단체에서 주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은 제가 줄 테니까 써라. 그래서 거의 한 50명 정도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굉장합니다. 그 금액이 무시 못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쓰면 뭐 거긴 길잖아요. 거긴 20불, 짧은 데는 10불, 더 짧은 데는 8불 이렇게 줍니다. 미국 선교단체에서 주는 것도 똑같이 저도 주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성경 쓰겠다는데 쓰지 말라고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성경 쓰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을 썼으면 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제가 만나야 사진 찍고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전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매월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시켜서 1년이면 12개죠.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때 12개를 14명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어요. 또 시간과 물질이 허락하면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찌크라잉 좋은 교회에서 일일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하면 일단 평소에 안 먹는 밥 잘 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때는 성경 목록을 다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찾지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 목록에 대해서 일일 성경학교를 했고요. 그때 따라온 엄마들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따로 교육하고, 선교에 대해서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와서 아이들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좋은 교회에 어른들이 한 50명 출석합니다. 성공했어요. 일일 성경학교 한번 해서 그때부터 쭉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 전하고 이러면 쏙쏙 잘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5개 교회를 전라북도로 이렇게 위치를 비교한다면 본부가 있는 CM리 매일교회는 전주라고 하고요. 프롤라이 기쁨의 교회는 아마 저 이서쯤 있다고 구이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교회는 익산, 한 군데는 김제, 한 군데는 저 고창 끝에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CM립 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5개 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5개 교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 한 군데 교회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한 군데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3군데 예배드립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은 최하 6시간 운전하고 3군데 교회 설교하고 아이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다액 지역하고 반테이스라이라는 지역은 CM립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매월 쌀 10kg씩 20가정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요. 강제로 이주 와서 집 짓고 살고는 있는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CM립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방 얻어 가지고 살면서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동네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논다액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명이 왔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제가 여러 번 행사를 하면서 많이 속았어요. 선물 때문에 오는 거 다 알거든요, 알기는. 근데 왔을 때 선물 주면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무조건 오면 그 주에는 선물이 없어요. 이름 적고 다음 주에 오면 선물을 주도록. 그럼 최하 2번은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안 와도 어쩔 수 없고요. 근데 특별히 전도잔치를 할 때는 4주에 걸쳐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주에는 그냥 간단한 비누 하나,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한 거, 그 다음 해가지고 4번째 주에는 쌀 10kg, 라면 한 박스 이렇게 주니까 계속 와요. 그러면 최하 그 사람들은 4번, 5번 오거든요. 그동안에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서 조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우리 성도들을 좀 훈련시켜서 세례교인도 또 직분자도 세워보고 싶어서 지금 각 교회에서 14살 이상 학습 받을 사람들 선정해가지고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선교는 그냥 복음만 갖고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에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첫째 중요하겠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육하고 의료시설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교회에서 교회마다 특색 있게 그 캄보디아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는 캄보디아 글씨 가르치는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CM립 시내에 있는 교회들은 영어와 한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프롤라이 자꾸 헷갈리시죠? 막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냥 할게요.
프롤라이 기쁨의 교회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 제자반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로 같이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4명이 있는데 각 맡아서 파트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이 신학교 2학년, 3학년 다니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3명 왔었잖아요. 그 중에 1명이 실족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가르쳐갖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목사님은 좋고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동안에 제가 엄청 투자를 했거든요. 6년, 7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떠나버리니까 약도 오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캄보디아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근데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더 많아요. 학교를 다니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침 6시 반에 등교를 해가지고 7시부터 수업을 해서 9시 되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00원 정도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6일 해서 3,000원, 4주 하니까 12,000원. 거기다 문구 사고를 해서 한 2만 원만 치면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학교를 안 갑니다. 또 부모들이 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 버는 데만 저기서 돈 벌러 보냅니다. 근데 돈 벌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하냐면 넋 맞았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폐비닐, 플라스틱, 캔 이런 거 주워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거 해서 한 달에 한 20불 법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골은 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고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거의 학교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뭐 2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는 큰 돈일 수도 있고 그냥 푼돈일 수도 있는데 그 2만 원이 그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뭐 세계 경제가 힘들고 뭐 이 세계 두 군데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렇고 여러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뭐 활발하게 돼야 선교비도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실 텐데 관심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선교비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는데 거기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6개월, 현지에서 사역지에서 6개월 있어야 되겠다. 왜요?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와버리면 그 5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민이 하는 뉴스에 600개 교회가 현지 교회 600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600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교회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단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CM립 그 큰 마트 앞에 보면 날마다 무료 성경, 뭐 그냥 통일교, 월몽교, 안식교, 신천지, 기쁨의 소리, 박옥수 엄청 많이 활동합니다. 제가 우리 CM립 선교사들이 한 5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선교사에 가입을 안 씁니다. 저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좀 그런 것도 저지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합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쏟았는데 다 이단들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이방인 같아요. 캄보디아 가면 전 당연히 이방인이죠. 현지인들 사이에서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도 이방인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별로 선교사들을 안 좋아해요. 피해요. 부담 가는가 봐요. 제가 선교비 달라고 할까 봐서 그런지 친한 친구들도 만나길 싫어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목적은 제가 그 옛날에 심근경색으로 스탠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는 있는데 검사를 한번 할 때가 됐다고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왔어요. 예수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괜찮대요. 다행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그냥 순환기내과인데 그분이 가슴하고 배하고 CT를 한번 찍어보래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쓸개에 돌이 큰 게 있어가지고 입구를 거의 막고 있대요. 막고 있으면 거기에서 담즙이 못 나가고 거기서 부패하고 상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근데 한국에 있으면 큰일 나도 금방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렇게 되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거고요. 캄보디아는 의료 시설이 너무나 낙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와서 검사해서 미리 제거하고 필요한 건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파송원 교회 예배를 잘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저 선교사는 매일 온대 이런 소리를 해요. 1년에 제가 한 번 아니면 이게 조금 길게 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리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그 건강 때문에 왔는데 그럴 때 참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나가는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돼 주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뭐 큰 돈이 있어야 후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번 달에는 내가 우리 선교사 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선교사에서 이번 달에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원, 20,000원이면
감사합니다. 뭐 큰 걸 꼭 해야 선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미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첫째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동역자를 좀 붙여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가 5군데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제가 뭐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빨리 선교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좀 한교회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좀 서로 부담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전주 동북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갑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는 교회가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도 잠잠히 하나님 만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또 말씀과 또 선교 보고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